하나님이 씨름 상대로 허락한 자 야곱. 제자 여디디야. 지난 이야기.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홀로 걷고 있습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찾아 베개 삼아 누웠다. 모닥불 곁에 돌들이 낮 동안 품었던 온기를 조용히 내어주고 있었고, 몸은 온종일 걸은 탓에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뜨면 하늘이었다. 별들이었다. 그것도 그냥 별이 아니었다. 야곱은 살면서 하늘을 이렇게 오래 바라본 적이 없었다. 집에 있을 때는 언제나 천막이 있었고 불빛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를 덮어주는 것은 지붕도 천막도 아니었다. 그냥 하늘 전부였다. 별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쏟아지고 있었다. 누군가 기름 항아리를 기울여 온 하늘에 쏟아부은 것처럼, 그것이 굳어서 빛이 든 것처럼. 은하수였다. 그 말을 들은 적은 있었다. 그러나 눈으로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야곱은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저 빛들이 어디선가 본 것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냇물이었다. 맑은 여름 시냇물 위에서 햇빛이 부서지며 반짝이던 그것. 야곱은 눈을 감지 않았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물소리가. 그리고 에서의 목소리가. 어릴 때의 일이었다. 집 옆으로 작은 냇물이 흘렀고, 여름이면 야곱과 에서는 그 물가에서 반나절씩 보냈다.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론 한 번도 제대로 잡은 적은 없었다. 손이 닿을 것 같으면 물고기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도 쫓았다. 쫓는 것 자체가 좋았으니까. 그날도 야곱은 물고기를 쫓고 있었다. 며칠 전 폭우가 내린 뒤라 물이 불었다가 빠진 자리에 눈에 띄지 않는 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늘 다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달이 빠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물이 귀 위까지 차올랐고 눈을 떴지만 보이는 것은 흐릿한 빛뿐이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다. 잡혔다. 물이었다. 다시 잡았다. 또 물이었다. 발은 바닥을 찾지 못했고 숨이 막혔다. 야곱은 잡고 또 잡았다. 그때 손목이 잡혔다. 강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몸이 위로 당겨지더니 빛이 쏟아지고 공기가 입안으로 밀려들었다. 에서였다. 형은 야곱의 팔을 잡은 채 얕은 물가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웅덩이는 작았다. 몇 걸음만 이동하면 물이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곳이었다. 야곱은 이미 안전한 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야곱의 몸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공포는 아직 가시지 않았고 손이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에서의 팔이 손에 잡혔다. 야곱은 그것을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붙잡았다. 에서가 소리쳤다. 야곱아, 괜찮아, 나야, 놔. 그러나 야곱의 손은 풀리지 않았다. 에서가 뿌리치려 했지만 그 바람에 에서의 발이 미끄러져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물속에서 에서마저 꼬꾸라지고 말았다. 그때였다. 에서의 손바닥이 야곱의 뺨을 때렸다. 소리가 먼저였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 그 다음에 통증이 왔고 뺨이 뜨거워지더니 그 열기를 따라 무언가가 야곱의 눈앞으로 밀려 들어왔다. 물소리가 들렸다. 햇빛이 보였다. 발밑에 단단한 바닥이 느껴졌다. 에서의 팔이 자신의 허리를 감고 있었다. 야곱은 천천히 살펴보았다. 물은 무릎까지였다. 자신은 이미 얕은 곳에 서 있었다. 에서가 웅덩이 밖으로 끌어냈을 때부터 이미 그랬던 것이었다. 이미 잡혀 있었다. 에서의 손에 이미. 그런데도 자신은 계속 잡으려 했다. 이미 안전한데 잡히지 않은 줄 알고 구해준 사람을 끌어당겨 함께 물속으로 끌고 갔던 것이다. 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에 젖어 야곱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다쳤어? 야곱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을 떴다. 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야곱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이 어릴 때도 팥죽 앞에서도 아버지의 천막 앞에서도 똑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를 잡으려 뻗는 손, 이미 잡혀 있으면서도 계속 잡으려 하는 손이었다. 그렇다면 그날 아버지의 천막에서 자신이 한 일은, 야곱은 그 생각을 눌렀다. 그러나 눌렀는데도 에서의 소리가 들렸다. 천막 밖에서 들렸던 그 울음이 냇가에서 에서가 외치던 소리와 겹쳐졌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야곱의 눈가에 어느새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쿵치지도 않았고 닦지도 않았다. 그냥 두었다. 별들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세상보다 넓은 하늘이 야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고 지치고 젖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한 사람을. 야곱은 알지 못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그를 향해 내려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슬픔의 무게가 눈꺼풀은 눌렀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다 소진된 자리에 찾아오는 잠이 왔다. 야곱은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꿈이 왔다. 사다리가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하늘 끝이 어디인지 꿈속에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사다리는 거기까지 닿아 있었다. 분명히 닿아 있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조용했다. 소리가 없었다. 천사들은 말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냥 오르고 내렸다.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일이었던 것처럼. 어릴 때 어머니 리브가가 들려준 이야기가 스쳤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는 가끔 야곱의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을 지켜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기록했다가 하나님께 고한다고. 그러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늘 그렇게 일러주었다. 야곱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다. 저 천사들이 기록하는 자들이라면 그날 천막 앞에서 자신이 한 일도 이미 기록되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천사들은 야곱을 보지 않았다. 오르는 자들은 오르고 내려오는 자들은 내렸다.
기록하는 것 같지 않았다. 심판하러 온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오르내리고 있었다. 야곱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비어 있지는 않았다. 그때 사다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크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보다 넓었다. 그 목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소스라치며 눈을 떴다. 숨이 가빴고 가슴이 쿵쿵거렸다. 손이 본능적으로 땅을 짚었다. 돌이었다. 차가운 돌이었다. 실제였다. 여기는 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디서 오는 두려움인지 야곱은 알았다. 그 목소리가 말씀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을 불러 고향을 떠나게 하신 분, 아버지 이삭의 평생을 붙잡고 이끄셨던 분, 어머니 리브가가 늘 두려움과 경외로 그 이름을 불렀던 분, 그 하나님이 방금 자신의 꿈에 오셨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천막이 떠올랐고 손에 감았던 염소 가죽이 떠올랐고 에서의 옷 냄새가 떠올랐다. 그리고 형의 울음소리가.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보셨을 것이었다. 야곱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그때였다. 두려움이 가시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야곱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었다. 회개를 고백한 것도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꿈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그 말씀이 조용히 두려움 위에 덮이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이 야곱의 죄책감보다 컸다. 야곱은 그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느꼈다. 마치 추운 밤 모닥불 곁에 앉으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따뜻해지는 것처럼. 야곱은 눈을 감았다.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밀려왔다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러나 야곱은 야곱이었다. 평안히 가슴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습관처럼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그가 통제하기 전에 먼저 작동하는 것이었다. 계산, 정리, 조건.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듯이 내 평생에도 함께 하시면 그것은 소망이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채 펼쳐지기도 전에 다음 생각이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야곱은 그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야곱은 잠시 멈추었다. 방금 들은 말씀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방금 그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 야곱이 조건으로 내건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무조건으로 말씀하셨다.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면서도 알지 못했다. 그러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야곱은 일어났다. 어젯밤 베개 삼았던 돌을 두 손으로 들었다. 무거웠다. 차가웠다. 그는 그 돌을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히 눌러 세우고 품에 지니고 있던 작은 기름병을 꺼내 그 돌 위에 부었다. 기름이 돌 표면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것은 분명 예배였다. 야곱도 그것을 알았다. 조건을 달았지만 그 조건 이전에 이미 무언가가 있었다. 그 목소리가 실제였다는 것.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은 야곱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를 베델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다. 야곱은 돌 앞에 잠시 서 있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빛이 지평선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야곱은 보따리를 들고 하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나님은 그 뒷모습을 보고 계셨다. 조건을 달고 떠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그 조건들을 이미 약속해 두신 분이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러 그와 함께 걷기 시작하셨다. 야곱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조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조건으로 내건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두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야곱 곁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라반의 집입니다. 속이는 자가 속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